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 우리들이 오늘도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 인해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심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신 것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를 주심도 감사,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 이 찬양을 이제 작사했죠. 이 작사했던 분은 이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구세군 출신의 한 형제입니다. 그의 삶은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53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29살에 그가 구세군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8년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에게 통증이 오게 됩니다. 통증이 오게 되더니 조만간 그의 몸이 반신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15년 동안 척추 손상의 장애인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15년으로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세월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세월에 이 시간 동안에 이 찬양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이 감사가 결국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오히려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도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52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가사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15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참 어떻게 살까 그랬던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찬양 가사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자신의 삶에 고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슬프고 어둠의 터널만을 지나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려운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이 있지만
그 아기를 출산했을 때 생명의 잉태의 그 신비와 그 자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시가 있지만은 그 가시 안에 같이 있는 그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이 장미꽃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금방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즉시 행복이 오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즉시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제 어떤 분은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감사가 뭡니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참 쉽습니다. 감사는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을 먹지 않아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이지, 감사는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그 표시인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또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럼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 그랬을 때 그들은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고요, 내게 부족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원망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곧 불행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그런 이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위대한 영혼은 모든 것을 크게 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영혼은 모든 것을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영혼을 소유한 그 사람이라고 그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5,000명을 먹이는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다 집에 가서, 저녁이 되었으니까 집에 가서 다 먹게 하죠,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고, 어린 소년이 헌신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크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그 도시락을 크게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년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의 헌신을 크게 보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서 여러분 감사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잊혀지고 말게 되죠. 더 큰 축복을 줄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했을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더 큰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120년을 살고 나면서 그 죽음을 앞에 두게 됩니다. 앞에 두면서 그가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그 후손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에게 아니 너희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좋고 나쁜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살고 죽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이제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40년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루길이면 아니 이틀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12명의 전탐꾼이 그곳을 정탐하러 갑니다. 봤더니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 그래요? 40일 동안 샅샅이 뒤졌습니다. 샅샅이 보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소홀히 여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10명이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을 430년의 고난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누가 끝내셨어요? 그 고난도, 종으로 살았던 그 노예에서 해방도 하나님이 시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를 그들이 걸어가면서 홍해를 만났어요. 그랬는데도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쓴물을 먹을 때에는 그 쓴물을 바꿔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떼약볕의 광야를 갖다가 다 지나고도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5분 동안 광야 체험을 하냐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냥 광야요, 사막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동차를 저기다 놓고 그리고 갔다가 그냥 5분 갔다가 돌아가면 되는데 5분을 갔다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태우고, 그리고 나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좀 틀어달라고, 이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결국은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을 받대는 것, 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 거인과 같은 사람이니 아니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죠. 아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이시죠. 그래 너희의 얘기대로 내가 이 땅에서 너희가 죽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삶은, 이것은 잘되고 못되고의 정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고 죽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모세는 이제 나는 그동안 120년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고 그랬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나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할 때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이 너희보다 늘 앞서가셔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에 가셔서 그래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걸어갈 때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준비되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보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가 경험해왔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그 길에서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안아서 앞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만으로 인해서도 못 살겠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 그러는데 아니 포로 수용소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여러분 그런데다가 매 맞고 아니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으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억누르는 것 같고 그리고 포로로 만들어서 학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냥 정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 포로민들을 다 자기의 나라로 해방시켜 돌려보내주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용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독립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임시정부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독립자금을 대줘야 된다라고 금괴를 갖다가 이제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이 정권을 전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식민지 생활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이상한 왕이 하나 등극했는데 그 왕이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 너희가 원하는 성전을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내가 물자까지 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졌던 성전을 여러분 내가 물자까지 대서 그것을 갖다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희가 잘 살고 못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고 죽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게 감사하면 바로 행복할 수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바로 여러분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감사하라 그러셨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10명 중에 9명은 그 육신의 고침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바빴어요. 가족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몸이 낫다고도 자랑도 해야 되고 보여주기도 하고 파티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감사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2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그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만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를 이렇게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포스트잇을 이제 나눠드렸죠. 이 포스트잇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데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다윗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시편 136편의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 자신이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셨다는 거죠. 나는 심판받아 마땅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다윗은요,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기치 못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올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병만 걸렸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선물들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거예요.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순간순간 내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문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36편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여러분 비천한 거, 연약했던 거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시편 136편 24절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거,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게 하셨던 거, 그리고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감당하게 하신 거, 이 원수 대적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되는 거예요. 음식 주신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쌀, 제가요 어제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떤 분 어르신에게 물어봤더니 어르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5만 원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5만 원짜리 이 10kg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 10kg라 그러면은 이게 3개월을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3개월을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가서 우리가 식사 한 끼 누구와 친구와 먹는 그런 값일 터인데 그 3만 원에 그분은 이제 3달을 잡수신다라고 했습니다. 밥만 쌀만 있어도 여러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쌀만 있어도 배가 고프면 집에 와서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도 든든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기가 있는 집을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기가 있는 집을 물어봤더니만 그 아기가 한 명의 어린 아기가 있고 그리고 그 내외는 이제 40대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10kg 쌀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달 드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2달은 먹습니다 그래요. 2달을 먹는다는 걸, 아니 2달을 먹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직장에서 먹고 그리고 집에서 부부하고 애기하고 먹는 시간 그거 외에는 이제 나가 있게 되니까 쌀 10kg면은 2달은 먹는다는 거예요. 각각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오늘 식사하는 거, 그 식사 한 끼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1달, 2달, 3달 그들이 무엇이 없어도 그냥 집에 와서 쌀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그래도 따스한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에게 이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그 아들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게 먹을 것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것을 보면은 미숙한 사람들은
받지 않은 것, 없는 거에 집중하였는데 성숙한 사람은 받은 것에 집중해서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 살았던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길이길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감사가 큰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